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쪽 사사기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야봇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논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3명의 사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이제 입다가 11장에는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사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사하면 우리는 보통 삼손, 기드온, 드보라, 에훗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골라, 야일,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또 여러 번 읽었으면서도 이런 이름은 잘 기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낯선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읽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도대체 누구에게 억압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압박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리고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활동을 했다. 그런 정도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어저께 9장에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상당히 민심이 흉흉하고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돌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사로 이제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3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상 생활 속에서 그저 평범한 듯 느꼈던 그러한 생활들, 변화가 크게 없이 그냥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고 귀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으로 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질병에서 큰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런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생활은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함 속에, 잔잔한 일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도 주님 안에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평범함, 그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묵묵히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 마음에 감사함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사사를 보면 야일입니다. 야일은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이 야일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22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리고 야일이 죽음의 당사되었다. 물론 절수로는 돌라보다 한 절이 더 많습니다만은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돌라의 삶도 그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역시 참으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일 역시 돌라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우리는 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유명한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돌라와 야일은 사사였는지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또 다음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 돌라 야일 낯선 이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또 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평범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다의 이제 시대가 또 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 시대에 4가지 패턴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참으시다가 이제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택한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안쓰러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4가지 패턴, 이 10장 그리고 11장 입다의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자꾸 특별한 것을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만족하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잡히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 시대에 각종 신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이렇게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러나 기다리다가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가도 너무 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9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 평범한 듯 보였지만 사사 돌라와 야일이 하나님의 사사로 그렇게 사역하던 23년 그리고 22년 4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였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범함 속에서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으로 대체했을 때 이들의 권고가 심하였다.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거죠.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다지도 어리석을까라고 하지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잔잔하게 우리 옆에 계셔서 조용히 우리 옆에 계셔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참 큰 은혜였구나, 큰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없죠.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견디다 못해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었나 봐요. 야, 내가 그동안 너희 백성들, 너희 조상들을 각종 주변에 있는 세력들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한 것이 얼마냐. 그런데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만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처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셔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야말로 겸손한 자세로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이제는 16절에 자기들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이 선택했던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집 나갔던 탕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유업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그 탕자,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그 탕자가 추한 모습으로, 때 묻은 모습으로, 냄새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서 품어주시며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불현듯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